신천지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알 필요가 있어요. 1964년에 유재열은 어머니 신종순이 방언을 받는 걸 보고 본인도 일본어 방언을 받고자 호생기도원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호생기도원은 김종규, 김용기라는 사람이 세운 곳인데 그 사람은 6.25 전쟁에서 모든 가족을 잃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10년 동안 정신병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약간 김성도 누나하고 비슷해요. 애를 못 낳잖아. 애를 낳으려고 본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을 낳았어. 근데 1년 돼 갖고 소고기라고 하죠. 먹다가 체해 갖고 그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 놓고 딸. 그럼 적어도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이죠. 바로 낳는다고 치면. 그 4년 동안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본처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받았어 안 받았어? 그나마 5째의 아들을 낳아버려요.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죽었으니까 이 아들이 결국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낳고 뭐에 걸려? 정신병이에요. 근데 그 정신병을 어디서 고쳐줘요? 교회에서 고쳐줘.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데 김성도가 완전히 낫진 않았었나 봐요. 환상과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게 우리 그때 배웠죠. 뭐였어요? 원죄는 뭐다? 하와와 뱀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원죄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한국의 재림주가 오게 될 것이다. 요 두 개의 환상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그 김성도와 같이 김용기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김준규의 삶은 세주파 김성도의 삶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호생기도원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김성도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겠죠. 유재열은 호생기도원 안에서 신비체험을 하게 되어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 라는 음성과 환상을 받아요. 그 후에 유재열은 김종규의 성문제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교주 선생님들이 온갖 그 성적 범죄 그러니까 유재열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근데 배웠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유재열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인데 유재열이 먹은 두루마리를 다시 꺼냈더니 성경이 됐고 그 내용은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다. 이게 누구 교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이만희 선생님은 지금 현재 이러한 교리를 그대로 차용해요. 그래서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먹었다고 주장하는 새 요한 교리를 만들어요. 요건 형님이 먼저 했던 게 아니에요. 유재열 형이 먼저 했던 거예요. 책 받아 먹었다는 건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요한을 상징하고 있는 그 교회가 뭘 선포한다? 심판과 애가와 애국의 내용을 뭐 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두 증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이 부분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 유재열이 책 받아 먹는 환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죠. 유재열의 장막성전 아래에 있었던 이만희가 그걸 보고 요한계시록 10장과 연결시켜서 내가 책 받아 먹은 자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재열은 계시록 15장 5절에 내가 2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에서 장막성전이란 단어를 끄집어내서 교회 이름을 뭘로 지어요? 장막성전이라고 짓기 시작해요. 지금 이만희 형님도 장막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건 선생님이 우리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던 거? 스승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라. 유재열은 장막성전이라고 단체 이름을 짓고 이곳이 종말 심판의 피난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 지금 마치 과천에 있는 신천지 단체가 피난처죠.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 재밌죠? 그러니까 이만희의 모든 교리는 누구의 교리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다? 아니에요. 스승들 거 다 갖고 와서 뭐 한 거야? 짜집기 해놓은 교리예요. 유재열은 아버지 유인구와 자신이 계시록에 기록된 두 증인이며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희 선생님이 지금 두 증인을 누구라고 우기고 있는 줄 아세요? 자신과 홍종효라는 사람으로 우기고 있어요. 이 형이 그 두 개를 우겼던 거는 누구의 영향인 거예요? 유재열의 영향인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만 바꿔가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비사와 비유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 신령한 것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해석해줘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유재열이. 요거 유재열 빼고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만희 집어넣어도 지금 교리 똑같죠? 이거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유재열. 그 전에 누구? 박태선도 써먹던 거죠. 근데 유재열이 재미난 걸 했어요. 1966년 5월 20일 대략이에요. 이 짝 저 짝은 될 수 있어요. 그때로부터 1260일이 지난 1969년 11월 1일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을 주장하며 신도들을 회개시켰었어요. 박태선이 죽은 다음에 아마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유재열한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박태선은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집단 생활을 시켰죠. 유재열은 장막성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집단 생활을 시켰어요. 요 라인이 비슷해요. 다. 69년 11월 1월은 대략이에요. 10월 1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빗나간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 시간이 정해놓은 종말론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 그거 빗나갔어요. 그래놓고 말 바꾸고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지금 조사심판 중이다 이러면서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꿔놨어요. 안식교가. 유재열도 66년부터 69년까지 뭐 한 3년 반 세상이 끝이 온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빗나갔어요. 간부였던 신종환, 백만봉이란 아저씨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이만희는 유재열한테 나와서 자신이 개업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들어가요? 솔로몬 창종교회로 들어가요. 1975년에는 홍종효하고 이만희가 유재열 교주를 고발해요. 그래서 유재열 선생님의 굉장히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들이 폭로되는 시기예요. 75년부터는. 유재열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 유재열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전 그 교주들의 삶하고 크게 틀릴 게 없겠다. 감옥에서 죽는다든가 행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열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만들었던 이 장막성전의 교회를 정통교회한테 물려주고 미국으로 떠나요. 이제 손을 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선택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봐요. 장막성전은 예수교 장로회 이삭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13개 노회와 79개의 교회로 정리가 돼요. 굉장한 규모였죠. 장막성전이 해체되면서 자 뱀이 죽었어요. 그러면 끝나요? 뱀이 알을 까죠. 그 알에서 누가 나오죠? 독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막성전이 해체되면서 홍종효의 증거장막성전, 부인의 천국복음전도회, 그리고 김풍일의 실로등대 중앙교회, 심재원의 무지개 증거장막성전,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으로 쪼개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서 대박 난 거예요? 유재열한테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똑같이 이만희한테 들어가갖고 거기서부터 또 부흥을 하고 김건남, 신탄을 썼던 김건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통일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교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짬뽕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한 게 대박이 빵 난 게 어디예요? 그 이만희 선생님이 51인가 54살에 신천지를 개업했어요. 우리 현지 자매도 30살이 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걱정하지 마. 50살에 직장을 또 구해갖고 대박을 터뜨리는 우리 이만희 선생님을 본받아. 알겠죠?